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유대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같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하셔놓고 유대인들은 버렸느냐? 그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했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시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 백성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예시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서 큰 싸움을 이기고 자 이제 저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저 엘리야 저건 내가 다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그야말로 이 뭐같이 도망을 그냥 목숨 걸고 도망을 쳐가지고 저 남쪽 끝까지 가가지고 브엘세바 끝에 있는 그 광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사환 놔두고 자기 혼자 또 한참을 걸어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승리의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제 죽여주시옵소서라는 절망만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끝이 아니다. 엘리사를 불러 너의 후계를 삼고 그 다음에 예후를 불러 왕을 삼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아니다. 너 7,000명이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역을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다 죽어버렸느냐? 아니고 7,000명, 내가 택한 7,000명 아직 남아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거역을 해왔습니다. 애시당초에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떠난 것까지는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실수하고 막 그런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실수하고 넘어진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다와 12형제도 그리고 요셉은 넘어진 장면이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은 연약해서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광야에서 계속 배신을 한 거 보면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이집트 땅에서 누리던 것을 누린 것도 아니죠. 노예 생활하면서 주워 먹은 게 뭔 누린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거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지금 현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것 기웃기웃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집에 현금 50조 쌓아놓고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어찌 보면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연약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러 더 완악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악독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불신실하게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출애굽기의 모습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거역해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계속 지켜오셨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낙심하여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아니야 엘리야야 7,000명 남아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혼자 남은 것 같이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오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버리셔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게 했느냐,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 이거죠.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계속 반복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착
자꾸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공로로 뭘 해보려는 쪽으로 자꾸만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좀 했다고 이 정도면 이라는 소리를 하는 순간 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도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한 감도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40년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열매지요. 열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는데 그거는 아무런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너 왜 그러니 하고 찾아오신 은혜를 입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집에서 땡땡땡땡 놀아야지 아니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거지요. 더욱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고 야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 더욱 책임지고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당연한 삶인 그럼 그게 왜 당연한데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허투루 살면 안 되고 악하게 살면 안 되고 더욱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게 그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맺을 동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 공로로 뭔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 그거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자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둔감을 말하는데 이 쉬운 성경에서는 완악하여졌느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악하여졌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은 일부러 거부한 자들은 아담이 가졌던 죄성을 그대로 가진 거죠. 내어버려 두면 더 악한 쪽으로 달려나갑니다. 더 악한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마치 이집트가 멸망하고 10가지 재앙으로 폭삭망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닫고 잡아 죽이러 출발하자라는 그 바로의 마음, 강팍해지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자들은 그 반대의 동기로 계속 더 달려나가게 되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바로처럼 반대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가는 자의 예시로는 사도 바울이 있고 하나님의 예시 반대로 남은 자들, 완악한 자들은 바로가 있습니다. 기록 중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머물러 있을래 이건 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는 삶이지요. 우둔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하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게 그들의 밥상 이러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적으로 먹는 것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규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율법 행위, 일상적으로 하는 율법 행위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그들에게 덫이 되고, 너희들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지만 못 지켰지 않느냐,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자기가 공로로 하겠다라는 그것이 자기에게 장애물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 정죄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못 지킬 법을 왜 줬어요? 예수님 다 지켰잖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 지키신 분이 있는데 그거 못 지켰으니까 너네들은 정죄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미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거부하냐 이거지요.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등이 항상 굽는다는 건 척추 질환을 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등이 굽어 있는 자들은 노예들입니다. 죄의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자들은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정죄 아래 있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킬수록 죄의 노예가 되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절에도 택한 자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분명히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 얘기 따로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샘플로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하루 빠지면 아이고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만 공로로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거역하는 유대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셨듯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라고 다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걸 용납해 주시니까 은혜를 믿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이고 이 정도 죄지었으면 하나님도 내를 포기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뭘 더 아끼겠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거 알고 계시니까 그냥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